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르되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가 하나님 말씀이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민국 사람 정강훈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열 수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하면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하나님 말씀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말씀을 수호한다는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고신파예요. 고신파. 고신에서는 파죠. 하나 일종의 고신척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려척 이야기하는, 우리는 통합척이라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똑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척, 통합척, 고신척, 대신척 4개가 큰 교단으로 했는데 고신척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거기서 훈련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도시대 이후로는 끝났다. 사도시대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 없다 한 거예요. 그거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다. 정광훈 목사가 이건 대신처이거든. 망했다라는 것이 정광훈 목사가 받아도 그런 거예요. 정광훈 목사도 그렇죠.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7번 내용의 사례를 가지고. 사례는 7번이지만 본인은 아마 이것 갖고 얼마나 실험했겠어요. 여러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정광 목사가 보질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향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이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화살을 맞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정당하다. 문재인이 하야하면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다들 그래 보는 거죠. 근데 그래 했는데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다, 대한민국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여기에요 힘을 실지 않는 거죠. 정광 목사 자체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주어졌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하고 알리긴 알리는 거에서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엄청난 일을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계시록 이후로 성경이 끊어지는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가 안 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에게 딱 왔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이거를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졌으므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의미, 망했다는 건 의미,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그거를 부각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망한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대한민국 망한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하나의 실세와 같은 공산주의자며 주사파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 조직의 NW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수많은 고리가 얽혀 있는 그 자체를 끄집어내서 국민들 이름으로 그 정권이나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무너뜨리면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는 이 되겠다. 아마 정광 목사가 그동안 훈련 받아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그렇게 받은 거죠. 정광 목사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2012년부터 인류 멸망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를 외쳐왔던 제가 똑같은 스텝으로 걷던 2020년 2월 20일까지는 정광 목사가 하던 그대로 10월 3일부터 저는 참석하면서 2000년 12월까지는 2020년 2월 20일까지는 똑같이 정광 목사가 하는 그대로 거의 뭐 보조가 다름이 없이 하고자 정광 목사 하는 게 옳다, 저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따라오다가 2020년 2월 20일에 있어서 이거는 정광 목사가 하는 일은 끝났다. 오히려 대한민국 망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제부터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틀은 거죠. 2020년 2월 20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정광훈 목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방향은 이제 여기까지다. 제가 선을 끄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광훈 목사를 돕는 거다 하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보는 거죠.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정치운동하기 위해서 문재인하고 대립해서 국회의원을 지금 국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볼 거냐. 요거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요, 이 말씀, 이 내용을요, 같이 실험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성경의 어느 부분에, 아니면 또, 지금부터 2000년 이후 전에, 2000년 지난, 2000년 전부터 해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라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는요, 정광훈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 있었죠.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느냐? 왜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만 그 2000년 동안 암말하다 정광훈 목사만 알려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요 강조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만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는 입장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에 대한 인도를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 어떤 그름, 그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표현 하나에 자기의 모든 행적을 그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문재인 하야를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구나. 자기는 그래 봐내는 거야. 정광훈 목사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산이며 시간이며 자기 생명이며 지금 감옥에 가는 것도 자기는 좋다는 거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데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대로 방향을 그냥 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요, 인간으로 보면 냉정하고 냉혈하고, 좀 뭐 참, 그 부인한테 하는 행동 봐봐요. 부인한테 남기는 말, 여러 사람 앞에서, 물론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건 안 그랬지만, 실제로 뭐 부인한테 하는 거는 뭐, 정말 참, 이럴 데 없이, 부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애쓰고 하는 건 다 보였는데,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나타나는 말투, 그런 거, 그 지난번에 아들 같이 강단에 서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인정하니까, 그게 막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던, 아니, 그 덩치 큰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눈물을. 아직까지 정광훈 목사가 눈물 흘리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일 해도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통을 다 감추면서 하는데, 아들이 나와서 자기를 인정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아마 그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내용을 알면은,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 이제 정광훈 목사를 띄우는 게 되니까 제가 안 하는 건데, 더 안 가려고 하는 건데, 한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이거는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 안 한 건데, 이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내용을 지금 표현한 사람으로서 정광훈 목사 혼자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꾼, 그 우리가 그림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있는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있는 중인데, 우리가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
이걸 우리가요 같이 봐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자꾸 그쪽으로 보면 원래는 이게 그런 쪽이 아닌데 계획한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바꾼 역사, 이걸 흔적으로 남긴 거로는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가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팜플렛을 남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감없이 나타낸 내용으로서는요,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또 제가 지금 이래 증거하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하고 선포를 되어지면서 이게 살이부터 나오잖아요. 현재 코로나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이고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저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에게 주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지내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와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버물러서 인류 종말의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세 가지 전염병 코로나, 그 다음에 무지개 코로나, 그 다음에 오존층 코로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가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에 또 하나의 대한민국만 망했느냐 인류도 망했다. 그 연결해서 2012년 인류 종말을 그래서 지금은 2012년도 빼버리고 인류 종말 대한민국 망했다와 인류 종말은 같은 말씀으로 지금 이제 선포될 수 있는 시대다 하고 지금 여기서 전가를 계속하는 중에 대한민국 망했다를 정광훈 목사가 하신 하나님 말씀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집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표현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이 있듯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저 표현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된 표현이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 그리고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정관 속에서 연결된 거다 하는 이 내용이요. 엄청난 사건이므로 이걸 계속 알려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는 누구든지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정광훈 목사에도 했기 때문에 그걸 빙자할 수 있다는 빙자. 저 같은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이 내용을 한참 보고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거로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으로 저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선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부각시키는 내용 속에서 또 한 사람으로 부각해야 된다면 마호메트가 있다는 거예요. 마호메트. 더 우리가 나간다면 마호메트부터 더 나간다면 석가조차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연결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우리가 석가까지는 가려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부분에서 바벨론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 거기에서 석가가 반응했다 하는 것은 기록상으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추정으로 가봐야 돼. 바벨론 포로라고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성경에도 기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가하지 않는 그 내용을 갖고 앞으로
인류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공부해야 될, 연구해야 될 과정이지만 마음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뜻은 분명히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는 다른 내용은, 정광훈 목사는 단어적이나 문장 하나를 딱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과 망했다는 이 분명한 어떤 단어를 간단하게 해서 딱 전해진 내용이지만, 마음의 뜻은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 계시가 전달되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계시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처음에 계시받은 하나에 몰두한 게 아니고 계시에 의해서 다양한 내용을, 이것도 계시다 저것도 계시다 하면서 나중에는 계시의 그 범위가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하고는 다를 것 같다 하는 내용까지도, 이것도 다 본인이 계시다 하는 이런 내용에서 결국 어떤 권력, 정치적인 행보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자기들이 가는 그 방향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여대는, 다른 사람을 다 멸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의 방향을 몰고 간 그 어떤 즉 성경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같이 그 혼합돼 버리죠. 그 요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마음에 들어가는 이 위치에서 바르게 선지자의 자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류 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석가와 마음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죠. 2012 박근혜까지 연결하면 한쪽 부분에 바른 부분과 한쪽 부분에 전혀 접근하지 못할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 뭐 정광훈 목사한테 하면 뭐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이 시대에 정말 참 필요한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 본인도 그에 대해서 훈련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참 선지자로서 훈련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은 너무 정치적으로 오랜 동안 정치적 행보를 많이 보였으므로 그거는 정치까지 어떻게 선지하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건요, 양면성은 항상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요, 마음의 뜻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그 내용을요 다시 찾아내야 될,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성경에만 있지 않는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문자만 가지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오히려 안 맞죠. 직접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때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이 의미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떨려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건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요 영원성으로 우리가 부각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니, 그 교회예요. 거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교회됨에 한 사람이 교회됨에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원성이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 있다면요,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것은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그 말씀을 감당하는 자체가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성에 가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 절대 이거는 구애 안 받는다니까, 한정이 없다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 바울에게도 바울의 서신들 가보면 그게 바울의 서신에도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본인이 다시 감동해서 해석해가지고 기록해놓은 그 내용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이것이 현재적으로 나타난 이것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거하고 같이 더불어서 대한민국 위치도 대단한 거고, 망했다가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망함으로 오히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쓰시는 이 분명한 도구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다가는 이 말씀에 대한민국에 들어갔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자리를 그 대한민국하고 내가 연결할 거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대한민국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지 않는다면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는 떠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영혼성에서 보면요,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만 그래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현이라니까. 내가 대한민국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이 자체,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이 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을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것을 인정하는 요거를, 이게 사람의 기회,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2012년부터 이미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준비되어 왔다는 거죠. 여기에 같이 버물려서 인류 전체가 지금 망한 현장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현재적인 상황이다.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이지만은 이걸 갖고 받는 사람들은요, 인류의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이게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